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는 것은 현재 소금은 아니니까 앞으로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힘써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소금이다 라는 말은 지금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우리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소금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아니었는데 소금이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빛이 아닌데 빛이 된 것은 은혜죠. 내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소금이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빛들,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또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빛이 되는 것들이 있죠. 뭐 기술이 그런 것들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빛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빛들이 아니라 오직 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반사시키는 빛이 이미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내가 빛인데 그 빛을 산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아래, 그러니까 책상 밑에, 탁자 밑에 그 빛을 둔 거예요. 빛은 산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제가 불이 다 꺼져가지고 제가 초를 키면 여기다 올려놓지 누가 이 안에다 올려놔요. 뭐 분위기 무드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다 올려놔야 빛이 사방에 퍼져서 그 사방을 밝게 하지. 요 밑에다가 쇼를 켜놓고 넣어두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앞만 환하지 이 탁자에 가려서 나머지는 여전히 어둡잖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구실을 세상에서.
첫 번째,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만 신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 뜻은 교회고 집이고 세상이고 다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시고요. 아주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 너무 어렵게 막 다들 어렵게 해서 뭐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대로 태야 된다 뭐 이거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가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쉽게 아주 그냥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구실을 못하고 집에서도 그런 구실을 못하고 밖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교회에서 저 사람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뭐 이런 소리 듣는데 뭐 집에 가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겠어요. 또 뭐 집에서 못 받는 인정을 뭐 밖에 나가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정을 받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크게 자기들이 보기엔 똑같은 거야. 뭐 나나 저 사람이나 뭐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뭐 예수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교회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나나 뭐 그렇게 예수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집보다 회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네. 이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등경 아래에 그 불을 두는 것은 교회에서는 신자 맞아요. 교회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고 또 믿음대로 또 살고 또 믿음을 말하고 그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을 때만 비친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만 비친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만 비친 거예요. 뭐 집에 안에 있을 때만 뭐 식구들에게만 뭐 비친 거예요. 뭐 친구들에게만 나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만 비친 거죠. 근데 정작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교회 밖을 떠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빛이긴 빛인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빛나요. 그게 등경 아래에 둔 거예요. 말 아래에 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빛이 꺼진 건 아니에요. 빛이 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빛 맞아요. 그런데 말 아래 딱 이렇게 두고 그 안에만, 그 좁은 공간만 비치고 있는 거죠. 난 정작 뭐 그거 비추려고 우리가 불 켜놓고 싱크대 속에다가 거기다가 불 꺼지는데 싱크대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온 집안 전체를 다 비출 수 있는 곳에 테이블 탁자 위에 뭐 이렇게 높은 곳에 딱 올려놓고 방 안을 다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게 빛이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래야 그 빛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고 그 효과를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너무 앞에 있는 말씀만 너무 우리가 기억하는 뒤에 있는 말씀이 뭔지 말씀은 기억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뭐예요? 제대로 말씀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빛이 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은혜로 소금이 된 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제대로 맛을 잃지 않고 계속 그 맛을 유지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싱싱하게 그리고 싱겁지 않고 맛을 내고 맛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빛이 됐어요. 이거는 뭐 놀라운 일이죠. 내가 어떻게 뭐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생의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고 대단히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빛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시는 거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빛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소금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은혜로. 그리고 그 빛이 된 나의 삶을 나만 덕보는 거죠. 나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만 행복한 거예요. 나만.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기쁘고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힘이 나고, 근데 나만 힘이 나고 나만 행복한 거고 나만 덕을 보는 거죠. 그게 말 아래에 빛을 숨겨둔 거예요. 말 아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덕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덕 봐야 되고, 뭐 우리 가족들은 내가 예수 믿어 덕을 보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덕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이 없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거나 소금이 제 맛을 잃지 않고 소금 맛 제대로 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제 뭐가 있으면 내가 제대로 소금으로 제대로 빛으로 살아갈 텐데, 지금 당장 그게 없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그냥 우리 아주 초보적이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은혜로 됐으니까 이제 말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살려고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까? 내가 한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떻게 온전하게 아버지로, 내가 어머니로 어떻게 온전하게, 내가 어떻게 부모로 온전하게, 내가 어떻게 자녀로, 아들로 딸로 어떻게 온전하게 살까?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민 끝에 우리가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는 거구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는 그냥 자동으로 은혜로 좋은 아버지 되는구나, 좋은 어머니 되는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제대로 아버지로, 제대로 어머니로, 제대로 부모로, 제대로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이제는 그전에는 노력해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좀 구분을 할게요. 우리 낙원에 들어갔어요. 자,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 정확하게 단어가 달라요. 여기 나오는 천국은 낙원이 아니에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낙원은 파라다이스예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천국과 낙원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갔어. 자, 이게 소금이 됐다, 빛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은혜로. 그죠? 예.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굴복하고 그 통치를 따라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세상 좋은 것만 있는 곳이 낙원인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다 낙원에 갔어요. 그러면 낙원에서 우리는 낙원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도 거기서 어떤 자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근데 말씀을 대충 지키고 말씀을 축소하고 그래서 말씀을 또 왜곡하거나, 그러니까 말씀을 각색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작다? 작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작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죠? 외식하지만 외식으로라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키고 못 지키는 건 그건 사실은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지키려고 애를 써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나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자나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게 달라요. 예수 믿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창녀나 세리나 똑같았어요. 말씀을 막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 뭐 아무렇게나 살았던 창녀나 세리나 결과적으로 똑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와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는 똑같을 수 없다.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키게 하시니까. 그냥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매번 내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마음을 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반성이나 후회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야곱의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애통했던 것처럼 그런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오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예. 그러나 그것은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내가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내 삶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위로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게 힘을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는구나, 마음도 주시는구나, 환경도 바꾸어 가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다 왜곡합니다. 그냥 은혜는 다 거저되는 줄 알아요. 걷어되는 줄 알아요. 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나 오늘 교회 왔어. 여러분, 성전 마당에 들어온 사람이 나 오늘 교회 왔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교회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지 않으면 성전 마당에 있는 거나 성전 안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전 마당에 있는 것과 성전 안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예배당에 있을 때나 뭐 그 있는 사람이나 또 성전 마당에서 마당만 밟고 와 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애들만 이렇게 올려보내고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뭐 마당 화성이거나 뭐 1층에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 만지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애 끝나면 이제 데리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다. 똑같다. 그거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은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잖아요. 사모함을 가지고. 정생하지 않는 자는 그냥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내내 드려도 별로 그렇게 은혜가 감동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은 생명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실 때 반응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밖에서 내게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찾아오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반응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거는 육신의 생명 수케나 미오스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회는 항상 조회로밖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조회 생명, 영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전에 와도 뭐 몇 날 며칠을 앉아 있어 봐야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그냥 육신으로 다 듣는 거죠. 오늘 뭐 말씀 그냥 괜찮았어. 오늘 뭐 찬양대 뭐 찬양 오늘 잘하던데 뭐 이 정도죠. 왜요? 그 안에 반응할 만한 조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조회가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조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영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항상 배고파요. 항상 가난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나죠.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첫 번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진짜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 맛을. 내가 있는 곳에 심심한 곳에 그곳에 내가 소금이 돼서 아주 맛깔나게 하고 또 부패하고 냄새나는 곳에 또 내가 소금이 돼서 그것을 건강하게 새롭게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내가 빛이 돼서 사람들에게 빛이 돼서 비추는 거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착한 행실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교회에 관심 없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욕하고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그런데요, 그 세상 가운데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 누군지 몰라요. 나를 교회 좀 데려갔으면, 나한테 교회 가자고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다려요.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그때 오늘 우리가 그에게 함께 교회 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에게 그 순종을 성취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핑계대죠?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뭐 내가 무슨 전도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가지고 전도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살아가지고 설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했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도들 가운데 뭐 나 때문에 섭섭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인간 오연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뭐 제대로 잘 살아서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전도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전도의 근거가 어떻게 나한테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전도의 근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온유한 자로 물러서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천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시는 왕국, 그 왕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죠. 낙원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욕심 없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거기서 작은 자가 돼도 좋아. 겸손한 마음 이신 건 알겠는데 그 정도로 살지 마시고요. 나는 기왕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겠다. 큰 자가 누구냐?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잘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죠.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딱 말씀이 맞는 거예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못 들어가죠. 아주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자꾸 다른 그것으로 이해하니까 좀 말씀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하니까 말씀이 조금 나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말씀 옆으로 치워놓는 거죠. 여기서 천국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기도하시면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싹 바꿔가세요. 진실로 바꿔가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제가 신앙은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격이에요, 인격.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기다리시잖아요. 윽박 질러서 우리는 막 안 하면 막 윽박 질러가지고 막 억지로 하게 하는데
주님은 기다려. 그래, 네 마음 안다. 네 형편 안다. 그래, 네 생각도 맞다. 생각도 맞다. 그래. 기다리시잖아요. 그분이. 기다리세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싶은,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사모함으로 또는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성장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더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순종해야 될 말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사모하여 내 육신과 힘과 수고와 능력으로는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성취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 다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말씀의 생명과 기쁨, 그 풍성함과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자로 성장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